어린이 주일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설교를 할까? 어른 설교를 할까? 올해는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다음 해에는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옛적에는 아이들이 흙바닥과 돌덩이와 친구들만 있으면 뭐든지 즐길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흙바닥도 볼 수도 없고 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볼 수 없습니다. 옛적에는 술래잡기, 오징어 게임, 단방구, 돌치기, 1, 2, 3, 4, 자치기, 제기차기 여러 가지 하면서 아이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어떤 아이에게 야, 우리 축구 몇 명에서 하지? 그랬더니 한 명이요. 응? 다시 한번 축구야. 축구는 몇 명에서 하지? 한 명이요. 뭡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축구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게임 안에서만 혼자 합니다. 불안의 세대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 사이에 놀이터에 정글집이 사라졌고 구름다리가 사라졌다. 아이들의 위험이라는 요소로 어린이의 놀이터에서 이 정글집과 구름다리가 사라진 이 세상에 아이들에게 모험의 재미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글집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천만한데 거기서 술래잡기도 하고요. 얼음땡도 하고요. 심지어 애들이 거기서 뛰어다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기도 한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돌아다니고 뛰어다닐 만큼 신체적인 능력도 아이들이 갖추게 됩니다. 불안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이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한 이 시대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또 넘어설 만한 능력마저도 아이들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래잡기는 왜 생겨났을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혹 인류사회학자는 이 술래잡기가 전쟁통 중에 아이들을 평소에 지키고자 하는 훈련용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중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아이들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얘야 지금부터 우리 술래잡기 하는 거야. 엄마가 나올 때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보이지 않도록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꼭꼭 숨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요 평소에 놀이했던 대로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게임 안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른들의 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게임은요 그냥 즐기는 게임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즐기려 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학습이 사라지고요.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고요. 운동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동네 어른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운동회를 못하게 하고요. 아이들이 사고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을 금하게 하고요. 현장학습 더 좋은 데로 데려갈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활동만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런데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여름에는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궤도를 넘겨가면서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준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때로는 마을잔치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암송 못하면 밥도 못 먹고 간식도 못 먹고 하다가 선생님의 긍휼하심에 구원받아 맛있는 간식도 먹는 쏠쏠한 재미가 성경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학교라고 하지 않아요. 여름 캠프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 안에 세상의 재미를 함께 넣지 않고서는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의 위기가 나왔을 때에 신앙의 위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의 세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복된 주일 이날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단절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단절, 소통의 단절은 사회를 병들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의 단절은요, 영혼의 파산,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두 종류의 세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 주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잃어버린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두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도 엄중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의 단절, 은혜의 단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전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출애굽의 위험 가운데 홍해를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체험의 부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전수되지 않았을 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기, 사사기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 만학은 밟고 있지만 정작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길로 우리가 과연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뜨거웠던 기도 소리가 자녀의 세대에서 끊어지고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세대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는 순간 가문의 영적인 동력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체험될 수 있는 무대를 여러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제 사명은 세상의 즐거운 요소로만 이 아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작은 교회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 주고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의 세대,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나와서 유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 더 어려운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아픔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힘겨웠어요. 게임도 혼자예요. 놀이도 혼자예요. 감정을 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다투면서 때로는 하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그 갈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화해도 했던 그 걸음이 이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 전혀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힘겨운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을 쉬 옮기는 이유, 이 관계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관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벽처럼 느껴지고 가서 위로만 받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혼자 잠을 쿨쿨 자는 게 더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평가하기보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계보의 신비, 기도로 빚어낸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의 이야기 이후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은요, 우리에게 다른 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의 한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면서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발견하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의 조모로부터, 그의 어미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 디모데에게 흐른 거룩한 신앙의 계보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가 신앙의 역사 속에서 화려한 타이틀과 역사를 가진 여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것, 아마도 그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세웠던 눈물의 씨앗이 오늘 디모데를 바울의 삶의 믿음의 아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는 대단한 역사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기도의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여기에 앉아있는 아이들, 지금 어른들의 예배가 힘겹더라도 버티고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장해버린 자녀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내 말을 듣기에는 너무 머리가 커버린 어른 아이들, 그 어른 아이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때로는 부모의 품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어린 기도를 결코 헛되이 쏟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에서 묻어나는 거짓 없는 믿음의 향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말로 하고자 해요. 저도 간편하게 때로는 말로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부터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아들아 일로 와봐 하고 앉혀놓는 순간 저는 귀를 닫아요. 그랬어요.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든지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사도신경을 외우든지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바라보지만 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던 잔소리가 똑같았거든요. 그 레파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아도 귀를 닫아도 보이는 것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저를 데려가서 제단 장식을 위해서 저 화훼농원에 가서 가장 좋은 곳들로 채우게 하시고, 또 교회 앞마당도 쓸어내고, 청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찾아가서 배 골고 또 어려운 고향을 떠나서 홀로 사는 청년들을 도왔던 모든 모습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마다 항상 놓지 않았던 것들, 아버지의 잔소리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행하고 어머니가 행하고 또 외할머니가 특별히 주일 예배 전에 화롯불에서 물을 뿜어내시면서
구겨진 종이돈을 빳빳하게 펼쳐서 예물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저의 기억에는 생생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말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함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마을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들어줄 귀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가 언젠가 저들이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부모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고백되는 그날이 속히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대의 사명, 신앙의 바통을 건너주어야 할 거룩한 주자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넘어서 신앙을 건네어주는 신앙의 거룩한 주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또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로 남겨주는 것보다도 물질이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도움송이의 손길이 끊어져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의 핵심은 공유하는 거래요. 공유하는 것. 부모가 받은 은혜를 자녀와 함께 나누고 자녀의 고민을 부모의 기도로 짊어져 주는 것. 여러분, 부함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여백을 자녀들과 함께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는 몰라도 돼, 어른이 되면 다 알아,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어른 아이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셔서 거기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다음 세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 달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지금까지 버텨주고 잘 앉아주어서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지라도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의 영적 안일함을 회개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그물을 던지겠노라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또 부함의 모든 세대가 하나의 소망, 하나의 믿음 안에서 영원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의 영적인 부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랜 신앙을 세우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어른들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결코 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있는 하나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 보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루이스와 유니게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로 자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로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무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